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나를 이스라엘 야곱을 가리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환난, 자신의 인생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손주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시오며 두 번째 이 아이들이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옵시고 이 아이들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자녀 손이 많기를 바란다. 그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몇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이 많이 낳지 말아라, 애기 낳으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부모들이 계시면 그 부모님들은 좀 여러분 스스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복의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복이고, 두 번째 머리수가 복이고, 세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진정한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이 복이고요, 자녀들이 손들이 번성하고 번식하는 것이 복이고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아시아에서 공군력 1위가 어딘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2위가 인도입니다. 3위가 일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중국과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힘입니까? 인구가 힘입니다. 땅이 힘입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업들을 다 버리고 자녀들 돕기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자녀 손이 번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말하면 나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옵시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여기 칭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이름이 이들을 통해서 더 알려지게 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예수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도는 굉장히 약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명맥을 그냥 유지하면서 나보다 더 쇠퇴하는 세대가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스라엘의 이름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중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속에는 키울 만한 돈이 있어야지, 여건이 되어야지, 환경이 되어야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제 가운데도 지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가 제 가운데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비겟이라는 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더 알려지게 하시고, 내 이름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손자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족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을 말하고, 족장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족장들은 움직이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움직였고, 족장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족장들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와서 이 야곱은 이삭에게 뭘 얻기 위해서 형 에서와 영적으로 다투었는가? 축복 얻기 위해서 다투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심하게 경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가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아벨을 통해서 이어지려고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줍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서가 축복권을 이어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의 손이 야곱의 머리 위에 오른손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이어받는 사람은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은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이 여기서 끝났다. 내가 이스라엘 형들에게서 받은 고난도 여기서 끝났다라는 이름이 므낫세라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고난받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녀에게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족장 야곱은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 앞에 가서 4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7절에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고, 야곱이 헤어질 때도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은 참 단순한 유언입니다.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의 유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했을 때가 130세였고, 야곱이 두 손주를 축복할 때가 147세에 가까웠던 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어디로 장사하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 조상들과 함께 눕고 싶다. 이것이 유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섬겼던 권사님이 있죠. 그 권사님은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부르지 말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 찬송을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자손들이 다 올라와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데요. 이 찬송 부르니까 정말 멋있대요.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런데 2절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자손들을 손주들까지 전부 다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 자손들이 지금 그렇게 잘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잘 살고 있죠. 교장 선생님 하시고요. 선교사 하시고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걸 어릴 때부터 자라서 지금 그분들이 나보다 나이가 5살, 6살 많고 또 10살 많고 하는 형,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고 살고 있는 걸 그 또 손주들이요. 다 목사가 돼요. 목회를 해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유언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유언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뭐 유서를 쓰면 꼭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손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것, 우리 자녀손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조상들의 장례식 그 장소처럼 장례식처럼 장례를 지내고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뼈에 내가 묻히는 것, 그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근데 소문이 났습니다. 2일 후에, 문병한 후에 이제 요셉이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두 손주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손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너라. 자, 족장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지만은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오른손을 이쪽에 둘째에 얹고 왼손을 장자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이 널리 편만하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이들로 말미암아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들은 항상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서열을 중요하게 합니다. 아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지요.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얹은 그 손을 므낫세로 옮기려고 하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더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 손에 얹었는지를 그 이름에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내 고난이 여기에서 끝났다. 내 아픈 상처를 이제 잊었다. 그 말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파는 11지파입니다. 11지파에서 유독 요셉 지파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도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자녀와 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의 모본으로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들어서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이 일을 결코 양보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축복의 주도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제일 마지막 축복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를 하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손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누가 더 절절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어요? 그 축복의 주도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허락지 아니했다. 왜 허락지 아니했습니까? 그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함이겠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이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손을 들어서 그대로 자녀 손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앙생활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시고, 내 자녀들이 번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유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며 너희를 축복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죽으나, 그러면 엄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하며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유언의 말을 꼭 하실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단을 쌓는 일, 축복하는 일, 축복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일, 항상 유언을 준비하는 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손들과 함께 계시사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축복합니다. 자녀 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